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루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려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폰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늘 우리가 증거하지만은 정말 믿음이 귀한 겁니다. 믿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도 그렇게 여기있고 우리도 믿음이 귀한 줄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이 시간에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듣고 또 인정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계자식 믿음으로 뭐 자라는 거? 믿음 자라는 방편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 할까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주셔도 귀에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깨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 몇십 번 이렇게 증거한 것 같는데 그래도 증거해도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지 못하고 또 참 이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없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신인이가 제가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이번 주에는 암송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좀 이번 주에 핑계라면 좀 바빴는데 눈코 뜰 수 없었는데 좀 이렇게 완전히 못 외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조금 잘 안 되더라고. 신이는 잘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박수를 내가 좀 크게 치라 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는 듣고 잘 순종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경순 지사님 또 송윤희 지사님이 또 우리 오연 구역장님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요. 어린 아이는 시킨 대로 잘해요. 우리도 누구처럼 되어야 된댔습니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해야 우리 구원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구원이 되지. 근데 제 애들이 좀 크면은 지각이 열어지면은 세상에 대한 지각이 열어지면은 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다 길러놔야 돼. 예배드리는 습관도 길러놓고 알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습관도 어릴 때 길러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길러놔야 되고 성경 읽는 습관도 길러놔야 돼. 어릴 때부터. 우리 혜성 권사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모범을 보이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식이 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읽는 걸 보고 자식이 성경 읽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놓으면 뒤에 가면 그게 습관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나쁜 습관도 무섭고 옳은 습관도 참 무서워요. 나쁜 습관은 안 좋아서 무섭고 옳은 습관은 좋아서 무서운 거예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길러 놓으면은 뒤에 가서는 그 습관을 이렇게 변동하기 참 힘들어요. 성경 있는 사람은 계속 성경 읽게. 그 뭐 어떤 현실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어떤 현실에서 예배도 잘 되게 돼요. 그 생각나서 한번 그 증거를 한번 하고 싶어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맞아 말입니까? 좀 순종해보자. 순종. 맞아. 순종하자. 순종.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악입니다. 악이요, 악. 그대로 악대로 하면은 또 전까지만은 스스로 속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속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그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배웠지요. 주님을 전부 삼고 주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이 두 가지 보배인데 이걸 두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아직까지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기에 사람이 또 썩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따라서 해도 일이 되더라. 일은 되고 뭐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된 거지. 거기에 썩습니다. 또 거기에 썩으면 이제 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완전히 자기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말씀 없이 내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주관의 믿음이지요. 자기 주관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주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하나님이 긍휼이 오시면 징계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대가 다 걸리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전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요. 이 진리는 이 옳은 이치는 지금도 맞고 과거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영원 미래까지 맞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옳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맞고 몇십 년 후에 죽을 때 틀리는 그게 아닙니다. 또 몇백 년 후에 틀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법칙으로 말하면은 일반 법칙이 있고 특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를 젓는 이거는 무슨 법칙이겠습니까? 특수 법칙이요, 일반 법칙이요? 노를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이것이 특수 법칙이요, 일반 법칙이요? 일반 법칙이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학생이 공부하는 거, 어부가 노를 젓는 거, 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이렇게 몰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생활하는 이것이 다 무슨 법칙이라 합니까? 일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칙.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법칙으로 살아갑니까? 일반 법칙으로 그렇게 살아.
각각 제 맡은 그 위치에서 그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일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 일반 법칙이 우리가 열매로 말하면 껍데기와 같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알맹이인 특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슨 법칙? 특수 법칙은 알맹이입니다. 나무를 말하면은 나무에 그런 껍질이 있고 그 껍질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그 생활은 전부 다 무슨 생활? 일반 법칙 생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알맹이에 해당돼요? 껍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껍데기에 해당되는 거는 구분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참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고 다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길가는 껍데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소망이 없는 너희를 불러서 소망 있게 했다. 이 말은 알맹이 없는 우리를 알맹이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알맹이가 뭐냐면 오늘 오전에 배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영이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일반 법칙이 있고 특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무슨 법칙으로 살았다고요? 일반 법칙으로. 일반 법칙은 많은 겁니까? 그 해당된 현실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이 일반 법칙.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일한 만큼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런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자연의 은혜를 주기로 하나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한 것만큼 열심히 한 것만큼 그렇게 그 결과는 오는 겁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는 안 오겠지.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그 열심히 공부하는 그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 법칙이요. 일반 법칙이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그 일반 법칙 속에 알맹이를 뭐 줬다고요? 특수 법칙입니다. 특수 법칙이 뭐냐? 주님이요. 또 하나는 무엇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요. 또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학생은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공부하고 직장 사람은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하여 살아가는 행동하는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처럼 이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일반 법칙은 뭐라고요? 노를 저으래. 일반 법칙. 주님이 일반 법칙으로 노를 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자, 노를 저으면서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특수 법칙인 주님을 모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노를 저어 그리 갔지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맞습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일은 그 배는 자 순탄했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순탄했습니다. 순탄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이치입니다. 이치. 이 이치는 달걀 3개나 밤 3개나 똑같습니다. 3개. 달걀 3개 곱하기 3개는 몇 개입니까? 9개입니까? 쌀가마니 3개 곱하기 3개는 몇 개입니까? 9개. 개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치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일반 법칙으로 하고 그 속에 주님 모시고 주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면은
순적 다시 말하면 평안이고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신명기 28장에는 그렇게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이렇게 행하니까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신명기 28장 이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구원의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 세상 일을 하되 그 속에 누굴 모시고 주님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하나님 복을 주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의 소생, 자녀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이 토지, 지금 말하면 뭐 부동산이겠죠. 이 토지의 소산에 복을 주시고, 짐승 새끼에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에 하는 게 업이겠지요.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면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 자기 하는 업, 자기의 그 가진 모든 재물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떡반죽 그릇, 강주리의 복, 떡반죽 그릇의 복, 또 대적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대적을 막아주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복받고 잘 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전가지만은 뭐 어떻게 태어나고 특별한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 믿는 사람 복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껍데기 좋아야 그게 잘 되도록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껍데기 좋다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맹이. 그래서 믿는 성도 구멍가게를 해도, 요새 구멍가게 한다 가지고 그게 뭐 되겠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멍가게를 해도, 구멍가게 하는 것은 무슨 법칙입니까? 일반 법칙이고, 그 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 시킨 대로 하면은 거기서 참 주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사람이 모르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장사가 잘 돼가 복 받는 그런 것도, 그런 복보다도 그렇게 순종하니까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자신도 잘 되고, 자기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좀 이 재물도 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잘 되고, 모든 것이 모든 면에 복을 주니까, 자, 그게 잘 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시한 거 하면, 아이 저거 뭐 해가지고 뭐 복이 되겠나, 뭐 사람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를 한번 봅시다. 저를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지인 중에 서북의 분인데, 이런 말씀을 딱 듣고 자기 마음에 딱 깨달아지니까, 야, 그래, 복 받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 껍데기고, 그 속에 주님과 주의 이 시킨 대로 하면은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처럼 그게 자기 믿어졌겠지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주님 시킨 대로 하려니까 참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없어. 왜냐하면은 주일이 걸리거든. 주일이 걸리고, 또 3일 예배, 5일 예배가 걸리고, 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 나온 분들도 그런 분들 있지만은, 목회 나오지 않은 그런 분들도 하단기 장사, 또 이렇게 뭐
물건을 좀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야채 장사, 과일 장사, 또 아니면은 그 남이 쓰다 버리는 그 고물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런 일을 설북의 사람들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 주님 맞는 그 일을 하려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지 않는 일, 또 노가다 그런 일을 하면 얼마든지 주님과 주의 말씀에서는 상관없이 살 수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업도 그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 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 연단 기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당장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자기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하나님 복을 주어서 그걸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뭐 다른 거 하려니 할 만한 그런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해도 뭐 3일 5일 참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또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또 이 반사는 천직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바른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직장 가지고는 그런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노가다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물이라 합니까? 고물. 그런 표현하면 됩니까? 고물이라 합시다. 그 뭐 가전제품 그런 업을 했어요. 그 업을 해 처음에부터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리 하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참 뭐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그분은 완전 신앙에 자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새벽, 주일은 물론이고 3일, 5일 또 이 산기도 뭐 집회 뭐 전부 다 자유하면서 보는 수입은 한 달에 전에는 뭐 몇백일 했는데 지금은 뭐 몇백을 넘어서 몇 천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 복을 주시되 육적으로만 복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 복 주면은 그 세상 받아가 뭐 할 깁니까? 세상 거 주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도록? 아니 하늘의 복 만들려고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주시는 것은 이 세상 복도 주시면서 하늘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물질적으로도 세상의 물질을 받아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렇게 생활을 하시지요. 영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참 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신앙생활 참 그렇게 하지요. 또 물질이 있으니까 어려운 교회도 돕고 또 뭐 이렇게 필요할 때 또 그렇게 참 그 물질을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참 이분이 자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안 받았습니까? 이만한 복이요, 복 아니요? 이런 걸 복이라 하지 뭐 세상 복만 받고 하늘나라의 어떤 그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이면 그건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서북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 정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다 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역장들 잘 알아가지고 잘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받아요? 세상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주님 모시고 주의 명령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복이 온다 말입니까? 안 온다 말입니까?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구역 식구들에게.
알아야 무엇을 할까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모시고 주님 명령에 충만해가지고 뭘 젓는 겁니까? 노를 저어갈 때에 결과가 어떻단 말입니까? 목적지를 향하여 행동에 잘 갔다는 그 말씀에 오늘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자꾸 전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 고난 당하는 반대 아닙니까? 축복 반대, 그게 고난이니까 하니까 이거는 세상 일을 하되 자기 일을 하되 껍데기 세상 일을 하되 뭐가 빠진 겁니까?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주님과 주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그럼 주님과 주의 말씀이 빠지면은 뭐가 빠지는 겁니까? 무슨 법칙이 빠지는 겁니까? 특수 법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뭘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특수 법칙으로 안 하면은 무슨 법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반 법칙. 일반 법칙 누가 쓰는 법칙이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 법칙을 써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장사해요. 똑같이 같이 다 해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가도록 생애의 방편을 주었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에는 그게 아니에요. 생애의 방식은 일반 법칙 속에 특수의 법칙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생애의 법칙이에요. 이 알맹이에 빠지니까 그냥 오늘 말씀에 주님과 주의 이 말씀이 제자들 속에 없으니까 없습니다. 왜 없었냐? 이 노를 저어가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지요. 옛날 고기 잡던 그 추억들 여러 가지 많겠죠. 그게 뺏겼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뺏겨버렸습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세상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리고 넣어졌는 일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탈이 나는 겁니다. 풍랑이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전개했잖아요.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 좌우로 움직이는 수임 하나도 주님의 주권 섭리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7시부인 줄 압니까? 오늘 보니까 풍랑이 언제 그쳤습니까? 주님을 배에 모시니까 풍랑이 뭐였습니까? 그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권자입니다. 모든 생사하보 흥망성쇠를 주권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그런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성도가 이 일반 법칙은 껍데기요, 특수 법칙은 알맹이다. 우리는 일반 법칙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 생활을 하면서 속에는 특수 법칙인 이 법칙으로 이 법칙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버리면은 뭐가 온다 했어요? 풍랑이 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재차 제가 말씀드리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전에 좀 전거를 했지만은 이분들이 풍랑을 만날 때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생기면 어떻게 하랍니까? 가만히 둡니까? 해결을 하랍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해결 방편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해결 방편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해결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일반 법칙 아닙니까?
일반 법칙을 안 쓰면 특수 법칙만 쓸 수 없어요. 껍데기 없이 알맹이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껍데기 속에 알맹이가 생기는 것처럼 껍데기와 알맹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은 해결을 하려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이면 어떻게 해결할 때도 자 일반 법칙을 씁니다. 일반 법칙. 자 일반 법칙을 쓰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 법칙은 누가 없는 겁니까? 주님이 없고 말씀이 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주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자 그리하니까 이 제자들은 뭐 아예 그런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실력이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참 자기 경험 체험한 그 기술이 있는 대로 다 했는데 풍랑은 뭐였습니까? 점점 자 약해졌습니까? 더 강해졌습니까? 더 강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무슨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성경에 죄를 지어서 당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참 믿음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요새처럼 그런 더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어로 인한 고난도 있고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뭐 둘 중에 하나는 고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지껏 사용한 방편은 무슨 방편을 사용했습니까? 일반 법칙, 일반. 무슨 뭐 몸에 병이 있으면 그냥 뭐 병원에 쫓아가는 거. 이와 같이 그런 방편을 우리가 사용했지만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되고 주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 안 되고 어떤 방편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 껍데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주의 명령,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프다고 병 가지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병원을 갖고 병원을 가되 그것에 누굴 모셔야 된다 말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뭘 하라는가? 지금 이 병원을 고치라는가? 안 그러면 여기 기다리라 하는가?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자기 지식이 안 되면 그 뭐 참 발등에 불이 뜨시니까 뭐 그 불법 끄자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그 주님 말씀이 없습니다. 쟤들이 안 그렇습니까? 풍랑이 와가 죽을 지경이니까 걔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났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났잖아요. 오로지 자기 방편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결과 그냥 이제는 그냥 완전히 막 절단 나는 이제는 막 주님이 그때 안 찾아갔으면 완전 막 그들은 막 물에 다 빠져 죽었을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방편을 쓰면 안 됩니다. 안 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를 여러분 제가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런 방편을 쓰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써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안 된다 했으니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가 된다해도 그 썩은 거예요. 더 크게 썩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서 잘 되는 건 잘 된 거요, 더 망한 거요. 그것까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더 썩는다니까. 우리가 무슨 계명을 어기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내가 그래 안 돼도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고 소원이고 그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못하신 게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결되는가 해결 방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럼 그때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주님은 이런 상황을 모릅니까? 압니까? 알고 있다는 것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멀티까지 많은 겁니까? 다 세시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박옥임 목사님 믿습니까? 저를 한번 봅시다. 예. 다 세시고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뭐랬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알아가서 오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 당한 걸 뭐 지금간 폰이 있으면은 폰을 그래가지고 카톡을 보내는데 뭘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행편에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럼 주님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현실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풍랑을 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행편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은 아시고 오신 목적이 목적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그들을 이제 죽으니까 마귀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읍시다. 다 아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은 전면적으로 모든 면으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믿어집니까? 네. 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지요?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제자들이 자 주님이 구원하러 찾아왔지만 그걸 구원하러 찾아오신 걸 그렇게 알았습니까? 자기를 해치는 물귀신으로 알았다 했습니까?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어두운 마치 하와가 선악과 먹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어두우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천하에 제일 해독이 많은 것이 천하에 제일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인 것처럼 거꾸로 보였습니다. 거꾸로 구원하러 찾아오신 주님이 물귀신으로 자기를 해치는 물귀신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참된 지식을 가졌으면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는구나 그래 알 텐데 주님과 주의 그 참 지식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명령을 잊어버리니까 물귀신으로 자기의 기존 그런 관념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한 3시 이후로 6시 사이에 사경을 하지만은 한 밤 3시 4시에 물리로 걸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물귀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져가지고 누가 온다 했습니까? 물귀신이 온다. 그렇게 더 놀래 빚지요. 그럴 때 주님이 뭘 했습니까?
무서워 소리를 지르니까 주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겠지요. 이 주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경에 다 기록 안 됐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한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지요?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저 무서움 속에서도 누굴 생각하면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생각하면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 물러가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가던 증거가 뭐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참 아직까지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풍랑을 그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지요? 물리로 아니 바다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들어오면은 이런 바다 속에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에 뛰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단 말입니까?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두려움이 없이 뭐가 있지요? 담대함, 또 소망. 두려움 반대는 담대함, 소망이거든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보고 주님 음성 들으니까 그렇게 무서워 떨는 그 두려움이 어느새 뭡니까? 그 풍랑 이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풍랑 이런 거 뭐 배가 흔들리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누가 음성 들으면은 주님 음성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뭐 죽인다 산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뭐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소리가 그런 것은 저 멀리 내 귀에 안 들리고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음성 들으면 그것만 음성 들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담대함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원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모시면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 나고 전쟁이 나고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게 없지만은 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두르고 떨고 집이 무너지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두려워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쟤들이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주의 음성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음성 들으면 담대해져요. 오히려 담대해져 가지고 이제 길거리 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 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이 될 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는 것이 베드로가 어디에 뛰어내는 겁니까? 물 위에 뛰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뭐 더 목숨 내놓고 그런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소망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소망과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럼 한 가지만 맞춥시다. 그러면은 주님은 다 아시는데 자 저를 한번 봅시다. 다 아시는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하나 한번 하고 맞춥시다. 다 어려움 당하는 걸 다 아셔요. 지금 우리 행편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주님 다 아시면 뭐랍니까?
사람마다 뭐 행편 처지가 다르니까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럼 주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 믿으시지 않으면 돼. 자, 됐고 그러면은 내가 일이 급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고생을 했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하기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사랑하고 건져줄 것이면 빨리 와서 건져주지 왜 늦게 왔지요?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왜 그랬습니까? 일찍 와서 구원해 줄 것이면 그만 당장 구원해 주면 되지. 말 낳고 그렇게 고생하도록 그렇게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주고 이제 죽을 지경이 와서 이렇게 구원해 줍니까? 노유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박오임사님 왜 그렇지요? 예? 믿음 뭐? 박오선임사님 왜 그렇지요? 자, 갱수사님 왜 그럴까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그거 갖지 말고. 왜냐면은 한번 질문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속에 딱 박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좋아요. 우리 목사님도 질문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와서 고생 좀 덜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들은 그래 안 하고 빨리 와서 구원해 주면 되는데 주님이 그걸 몰랐으면 몰라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시면 몰라도 사랑은 충만했잖아요. 그죠? 예, 잠시만. 그래서 그 주님 왜 이제 뭐 죽을 지경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왔나 이 말입니다. 송기사님 왜 그럴까요? 연다시키기 위해서. 너 박옥순 사님은 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이면 다 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그 사람들 그 구원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가장 시기. 우리는 시기가 빨리 뭡니까? 빨리 그 사람들을 건져주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 제자들은 그것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뭐가 된단 말입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이때가야 제일 그 사람들에게 구원 이르기에 제일 좋고 제일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딱 판단되었을 때가 그때입니다. 딱 그 시기에 그 방편으로 딱 그래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주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 면, 두 면 이렇게 보면 주님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주님은 전면적으로 봐가지고 세밀하게 지금 이때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주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뭐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댔지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인내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 행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은 딱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딱 주님이 그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합시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